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11조에서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의지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새로운 자질을 주입하실 때에 우리는 부패하여 죽었던 우리의 의지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회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과 계속 이어서 12조 13조에서는 중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르트 신조의 고백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중생을 먼저 말하지 않고 회심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 신학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하심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회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중생과 회심은 사실은 구별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각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에서도 이것을 같이 설명합니다. 순서를 뒤집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지은 칼뱅도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과 중생은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회개를 중심으로 중생을 설명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도 밝힙니다. 왜냐하면 회심과 중생 모두 다 누구의 역사의 결과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에 대한 결과로 드러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동시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중생과 회심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함께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회심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중생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조에서 밝히는 중생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이 중생이겠죠. 그런데 그 중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보라면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12조에서는 이것을 바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도르트 신조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문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 표현들을 잘 보세요. 중생의 동이란 말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생은 뭐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창조와 연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창조와 연계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심.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예수께서 그냥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그 맥락을 같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무엇과 연계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연계하여서 설명한다는 거죠. 이 점이 아주 독특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중생의 씻음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으로는 중생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씻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씻는 겁니까? 내가 씻는 겁니까? 아니면 삼위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씻기신다는 것은 뭘 씻기시겠습니까? 죄를 씻어내시는 것을 말씀하죠. 죄를 씻어내는 것과 연계된 게 뭐죠?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뭘로 말한다 하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중생을 죄 씻음과 연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하는 것이 뭐냐면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 하죠?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 새롭다라는 것은 다시 육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 정리하면 이런 거죠. 중생은 죄를 씻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출생하는 것, 출생하는 자의 출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출산하는 자가 있고 출생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할 때 출생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반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어? 낳아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반항하는 애들 있잖아요. 출생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순전히 누구의 역할입니까? 부모예요. 출산하는 자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중생은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중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 죽은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육적인 어떠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중생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생을 무엇과 연계해서 설명합니까? 창조와 연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중생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없었던 어떤 것을 있게 하심이에요. 뭐가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었던데 생명을 주심이죠. 또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주게 하신 것이고, 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없었는데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생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있게 함이에요. 그래서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개념이 나에게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는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어요?
육신의 어떠함이 이 땅의 어떠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받은 자는 이제는 이 땅의 것들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었던 소망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인데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없었던 소망이었는데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 장사가 잘 안 됐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했더니 잘 안 된 것이 잘 됐어요. 이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생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에서 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자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중생하는 자의 삶의 근간은 전혀 없었던 것에서 있게 하심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이 중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자는 그의 기쁨의 원천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덧입은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지향점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창조라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창조, 신생이라고 말씀하고 없었던 것이 있게 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만 말하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누굽니까? 바울이 말하는데 답을 말해버렸네요. 제가 바울이 말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는데 그 믿게 하는 종류가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야기를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그리고 죽은 거를 살리는 거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가르치셨냐라는 거죠. 오전에 제가 성공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출생합니까?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신체적인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하셔요.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바치라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대로 그곳으로 갑니다. 가는 여정 중에서 자기의 종들을 기다리게 한 뒤에 우리가 다녀올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대놓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 때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그냥 육적인 삶을 살다가 그때는 이름도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있게 하세요. 언제 있게 하시냐면 낳을만 하고 싱싱할 때 있게 하심이 아니라 아무리 두 사람이 노력해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그 주신 아들을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활을 이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새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중생함을 받은 자는 없던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것이고, 또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중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부활까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개념은 창조와 부활 모두를 연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무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시다. 다시 깨어났어요. 그럼 저를 부활한 겁니까? 그냥 다시 깨어난 겁니까? 부활은 아니에요. 왜요? 좀 지나면 또 죽을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이 부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부활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무에서 있게 하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뭐합니까? 어떻게 있게 하신다? 영원히 있게 하심을 말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중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을 노래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노래하겠습니까? 영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개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우리도 어떠한 태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막 부흥집회 할 때는 분위기 타가지고 막 여기서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했다가 부흥집회 끝나고 나서 못 지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버렸네. 너무 힘들어. 그래서 냄비 끓듯이 확 끓었다가 타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 안에 단회적이고 유통기한이 분명한 삶을 살았던 내가 중생케 하심으로 하면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소망합니까? 나는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혼을 근거로 나를 바라봐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죠. 나의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건망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과 연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심,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존속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죽어버리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는데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가지고 우리의 살아나는 의지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중생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의 유약함으로 그 의지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아예 사라진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선에 대한 의지를 절대 없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개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르트 신조가 그래서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중생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도움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읽은 것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아니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러한 중생은 외적 강설이나 도덕적인 권면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권면이 등장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알미니안들이 무언가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권면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알미니안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을 강조합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 알미니안들 생각이에요. 제 성경적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간섭을 못하냐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생을 위하여서 설교자를 파송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겠습니까? 알미니아 입장에서 사람의 선택으로만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어떤 겁니까? 고면하는 것뿐이에요.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면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도록. 사람이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 정도가 설교라고 여깁니다. 이게 알미니안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심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도록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그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셔서 그가 수용하든 하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중생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알미니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가장 저급한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다 둘 다 뭐합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설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어디까지만이에요? 사람의 선택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둘 다 권면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화시켜요. 이것이 알미니아들의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도르트 신조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맡아서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강압적이지 않아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강요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달도록 나는 기다려준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안 나간다고 해서 막 나가라 그러고 아픈 애한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알미니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중생케 한다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지가 생각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 놓으셔야지. 근데 이 부모의 생각은 뭐냐면 알미니안적이에요.
죽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가 스스로 성경의 것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부모의 생각은. 그래서 뭐냐면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예배라도 하십니까? 안 한대요. 바빠서. 그럼 기도라도 같이 하세요? 안 한대요. 그냥 기다리겠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줬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칭찬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근데 실제로 부모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딱 던져주고 너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의 판단까지도 부모가 대신 해주면서 강압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변화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고 누구의 영혼도 여러분 자녀의 영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 할 거 없냐?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증거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이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을 대하는 합당한 부모의 태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중생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임을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임인지를 아는 부모만이 자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노래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미니안적으로 그냥 자녀를 방치해요. 자녀와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녀가 듣기 싫어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서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의 가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여하심,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말씀을 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미니안들이 이렇게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중생은 설교나 도덕적인 권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그저 권면만 하신다면 중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선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선택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중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이것이 합당한 부모의 태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생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선택하여서 중생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앙망할 것을 앙망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실 때라야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딱 질서를 유지하면 여러분 존중해 주면서 권면하는 정도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밝혀내고 그 죄악을 꼬집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이 여러분들을 찔러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된 교회들은 항상 설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권고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전제되일 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사람의 노력이나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하는 것은 권고만으로, 권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내 자유를 꺾어서 내 인생을 계획해 놓습니까? 이렇게 우리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에게 중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아무런 자유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할 수 없는 은혜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모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제가 다른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한 4살, 3살 되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막 뛰어다닙니다. 계단이랑 막 올라가는데 절대로 손잡고 가려고 안 해요. 막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쳐줬어요. 야, 달리기 시합하자 하고 친해진 다음에 계단 올라갈 때 제가 이렇게 옥마를 태워서 올라갔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지를 속이면서 안 다치게 하면서 거기 데리고 가는지 몰라요. 그냥 놀이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자녀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능력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래도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가 머리가 커지고 자라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되신다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 손에 있으면 안 되고 누구 손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 지금 말하는. 이것이 중생을 아는 부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관여하심이 있을 때라야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놓으셔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놓으셨어도 우리의 무능과 무지로 인하여서 자유의지를 발동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평생 누구를 구합니까?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한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생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가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감추려고 합니다.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은 존재이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죽은 자신을 살릴 수가 없으며 자기의 의지를 밝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고등부 맡아서 일할 때 교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뭔가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청년 누구 교사가 잘합니다. 그 사람 시키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짐 지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가 항상 짐 지우는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좋을 수 있겠죠. 빨리빨리 일하니까. 그러나 그 일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중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 걸려서 자기 이름값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만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인 제가 설교의 봉사자로서 여기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지, 어떤 나의 명예와 설교자의 명예와 설교자의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남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중생함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상담이나 토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 할 때 신앙상담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의 기법으로 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 보고 자유를 준 상태로 설교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상담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지도 않는데 그냥 상대방 존중했으면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성도를 권면하고 만나서 신방하는 것은 상담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기독교 강의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 2시간 참여하더니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일방적으로 혼자 합니다. 나는 여기 토론하고 의논하러 왔지 내가 여기 일방적으로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나 안 들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어요. 기독교 강의의 체계도 모르고 처음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온 분이 뭐라 그러냐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토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그것이 신앙의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왜 합니까?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그 어떠함으로 설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루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권면이나 상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상담학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상담학이 목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학을 배웠다고 해서 그 영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학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편으로 알미니안적으로 그 영혼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는 것, 물론 그 일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설교는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원풀이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여러분들의 육적인 결핍이나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설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우리가 내 소원풀이나 나의 결핍이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돼요.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설교를 들어도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육신의 방편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는 뭘로 알았다? 육신을 따로 알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방편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생은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벽입니다. 없던 것이 있게 한 거예요. 원래 내가 30점짜리 사람인데 중생함으로 말미암아서 80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는 존재였으나 중생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생하는 자, 참으로 중생한 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기쁨과 그의 희망과 그의 삶의 원천 자체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자는 세상 사람들과 소망함이 달라요. 소망함이 다르면 인생의 삶의 방편도 어떻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한 것의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설교가 절대 인간관계나 어떤 형통한 삶, 성공하는 방편을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중생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빕니다. 중생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